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흑암 시대와 개혁 시대와 선교 시대를 오늘 저희들이 두아디리아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일곱 교회 시대가 이 땅에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계시록을 쓰시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정말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흑암의 세력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흑암으로, 죄악으로,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래서 사람들이 핵전쟁을 일으키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든 말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깰 때가 됐구나. 아멘. 이제 우리 도적인들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도적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새벽별은 언제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기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가장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새벽별이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새벽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나가기 전에 분명코 여러분을 흔드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안 흔들리지만 어쨌든 흔들어요. 마귀는요, 건강으로 흔들고 경제적으로 흔들고 자녀들의 문제로 흔들고 개로 흔들고 이사로 흔들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흔듭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 조정의 사명의 길을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얻은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아디리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리아의 뜻은 미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적인 제사가 흑암의 시대가 되어진 것이 바로 두아디리아의 교회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주후 590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 종교가 다스리는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흑시대는 바로 이때를 가리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불꽃과 빛난 주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비쳐야 되니까 불꽃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두운 세상의 주석으로 주님께서 빛난 빛을 발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앞을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악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꽃뿐입니다. 핵전쟁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을 받아야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 앞에 규일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두아디리아의 이 흑암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성경을 부인하고 신학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종론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위가 없는 그러한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대교회로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유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티칸도 만들고 헌금도 많이 내고 바울 사원도 만들고 베드로 사원도 만들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그 요충지마다 사거리마다 의리의리한 성당들을 지어놨습니다. 대리석으로 황금으로 발라가면서 그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유어, 너를 위한 사업이었고 사랑이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음을 주님께서 그래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행위가 있음을 칭찬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행위의 믿음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하느냐, 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위가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그래서 마리아 숭상을 하게 되고 또 성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밖에 뭐 누가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행음하는 그곳이 바로 성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대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음으로 흑사병으로 침상에 던져졌고, 침상에 던졌다. 흑사병으로 침상에 던지고 간음을 회개치 아니함으로 징기스칸이 침공함으로 그들이 엄청난 대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50%가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치 아니함으로 징기스칸의 침공을 받아서 유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으로 그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는 교황의 주도 아래 십자군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그렇게 십자군으로 자원해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십자군의 운동으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지금도 아직 안 끝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성전을 짓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황들이 나섰는데 7차에 걸쳐서 나간 그 모든 십자군의 전쟁이 다 지고 맙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교황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는데 우리가 왜 번번이 패하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보내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모아다가 배에다 태워서 무려 5만 명 정도를 규합해가지고 가는 길에서 애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그의 어린 자녀를 죽이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납치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해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사람의 뜻, 교황이 사람의 뜻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지, 멋진 성지를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모든 교회가 알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나갔다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더럽히지 않는 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타협지 않고 더럽힘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캐톨릭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교황이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고 타락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남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남고 끝까지 견디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 증인 사명을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림까지 굳게 서라.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 붙잡고 자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면 내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고 이 모든 흑암과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고 나가면,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지켜나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북미 대륙도 아니고 남미 대륙도 아니고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그러면서 나도 바로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아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리를 걸으며 주님께서도 이렇게 놀라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벽별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사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두운 가운데 내 안에 빛이 비치는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계시가 너희 안에 빛을 발하는 그때가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빛나는 궁창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우리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3차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나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기에 4대 교회라는 뜻이 escape, 도망쳐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출하여 도망쳐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라는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 주잉이라고 하는 종교 그 개혁자들이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대라고 하는 도망친 자들이 4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보면요, 아니 흑암보다 더해. 칭찬이 하나도 없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고 또 주님이 칭찬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우상과 그리고 행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야단만 맞아요. 주후 19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바로 4대 교회가 지배하는 그러한 개혁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없는 교회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는 4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유일한 두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4대 교회도 칭찬이 없었고 4대 교회의 그 영향을 받은 지금 현대 교회도 똑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예종론에 빠져있고 기복을 따라가고 보았다 들었다는 그러한 것에 빠져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처음부터 야단만 맞아요. 처음부터 칭찬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꽃이라고 얘기하고 빛난 주석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7 영이라고 설교해요. 4대 교회에서 왜 7 영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지금 현대 교회는요, 7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모든 9가지 은사를 그들은요, 이건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없다. 그래서 7 영을 부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 영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 별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7 별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 아닙니까?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들 칼빈의 종은 될지 몰라도 루터의 종은 될지 몰라도 절대로 주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작은 책을 먹고 계시가 열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 사명자를 주님께서는 7 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사명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교단에 들어붙어서 큰 교회로 가고 많은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는 동안 호화호식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붙잡고 정말 이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가는 그러한 정말 사명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 영 성령님이 없는 시대, 또 7 별로 사명자가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교회에 그 사명자들이 없었던 안타까운 그 상황을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7 영과 7 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없고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1분짜리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만 외우고 있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건 자기 확신이지 성경의 확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행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그렇게 지을째 못 지을째 다 지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노름하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세상에 그러한 것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행위가 없으므로 죽은 자들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에 그나마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캐톨릭으로부터 또 개신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그 신앙인들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보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왕이 지배하거나 교황이 다스리거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믿고 나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엄청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세웠던 수도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헌법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래서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을 하면서 그들이 대통령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왔던 그들이 여러분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1750년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많은 성당들을 온 세계에 지금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정론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여러분 무려 350년 동안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미국에서 아니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예일, 다스머스, 그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젊은이들이 세계에 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 보면요, 프린스턴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국에 와서 전염병에 죽고 향토병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대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선교의 열쇠를 주님께 받아가지고 적은 힘을 가지고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사실상 다스리게 되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로스차일도 유대인이고 뭐 여러 가지 락커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희혼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의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앉아갖고 지금 미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미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선교의 사명,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이러한 향락에 빠진 앱스타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므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둥으로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저와 여러분으로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 보면 내 사업이라고 얘기한다. 내 유어 사업이었고 유어 러브였고 유어 믿음이었고, 여러분 신본적인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들끼리 인본적인 사랑, 내 사업, 그래서 엄청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엄청나게 교환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그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행위였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때보다도 이들이 행위가 더 많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위가 많았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급으로 주리라가 아니라 그냥 많도다라고 인정한 것 뿐이죠.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상급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 마리아를 그들이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성모 마리아 하면서 그렇게 제4의 신으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믿는 캐톨릭에서는요 4명의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성모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승천했다고 그러고,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청결하게 끝까지 순결을 유지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성경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십계명까지도 성경까지도 막 그냥 개조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여기는요 혼합 종교고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이고 제사까지 인정하잖아요. 술 먹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담배 피는 것도 다 인정. 그게 무슨 기독교야?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인정하니 말이에요. 캐톨릭 신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술 좋아하는 사람 다 글로 가면 돼.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박해가 많은 사람들 캐톨릭 가게 되면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용납해 주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여러분 캐톨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는, 정말 우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캐톨릭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흑사병으로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징기스칸의 공격으로 유럽이 완전히 패망으로 나가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뜻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심판합니까? 은혜로 심판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행을 그리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두아디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탄의 깊은 것과 구별된, 알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연관조차도 짓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는 이러한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모든 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에게 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저에게 있는 건 뭡니까? 계시록밖에 없어요. 저는 이 계시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사명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어잡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뭘까요? 계시록밖에 없어요. 제가 먹은 유일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뭐예요? 영혼구원 복음 전파 아닙니까?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만국입니다. 만국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과 죽음과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을 행했던 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벽별은 사명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능력 권세 받아 새벽별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 성령님이시죠. 일곱 뼈 사명자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교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이름은 있어, 이름은. 그러나 실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WCC에 빠져 있고 NCCK에 빠져 있고 WEA에 빠져 있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여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없고 생명도 없는 정말 죽어있는 교회다. 안타까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가졌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은 자들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그 모든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옳은 행위가 있나 살펴보았는데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 아니, 이게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찾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토로하십니다.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에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온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오늘도 주님 승리케 하시고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온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나 여기서 찾았노라. 우리 교회에서 찾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쪼낸 내가 온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저녁에 먹을 때 해가 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온전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함을 찾죠. 온전함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함을 찾겠어요? 온전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자로, 행위에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받은 것이 뭘고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하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지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키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며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종말 신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눈꼽만침도 생각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기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래서 WCC를 쫄아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 완전히 아부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좌파교회가 세상을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은 뭡니까?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잠자고 있고 죽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알려고 해도 숨긴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도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알면은 준비하니까. 언제 임할지 도적같이 오시는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예 예수님께서 감춰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대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WCC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NCCK에 WEA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흰 옷을 우리의 행위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래요. few, 몇 명. 여기 보니까 몇 명이네. 진짜 몇 명이네. 그러나 그 몇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몇 명이 바로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있대요. 온전한 자들이 있대요. 있대요. 아멘. 여기 있네.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이 내게 있어. 주님 앞에 있대요. 이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목숨 바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정결하게 사는 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두 증인 사역을 함께 나가 다닌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열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저는 나 잘했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로 해방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군합발에 맞아가면서, 총대로 얻어 맞아가면서 그를 총을 쏠 때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잘했디요. 우리 끝까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정결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자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 자의 모습은 정결하게 사는, 흰옷을 입은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데요, 흐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흐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내기였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네요. 어린 양의 생명책을 예수님이 꽉 끼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다 적어놓은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낭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목록이었네.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호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여기에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열쇠가 있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로 지금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바로 선교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선교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보면 행위를 안다고. 행위를 주님은 늘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행위를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 사역교회가 주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행위를 항상 보세요. 여러분, 믿음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고 행위를 보십니다. 행위를 보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한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미국 앞에 와서 절을 했는데 이제는 이 절하던 얘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가지고 미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미국의 두뇌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표가 시행되는 그 온 세계에 벌어지는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줍니다.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 뭐예요? 들림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올라가고 이제 후 3년 만에 이 세상에 666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면하게 하리라. 이는 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시험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시험했던 것은 유일하게 짐승표 666뿐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라. 짐승표가 시행되면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666 짐승표가 시행되면 예수님 곧 오시는 거야. 맞는 말 아닙니까?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미 빼앗겼어요. 지금 이미 미국은 완전히 좌경화가 되고 미국은 완전히 흑암에 넘어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시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기록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암만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든 말씀을 먹은 이 말씀을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온전한 우리의 행위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롭게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 주님과 함께 동행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